우리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한 곳에 앉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거기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었고,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이 5장에서 오늘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시작하신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대로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참된 열매가, 그 열매가 참된지 거짓된 열매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품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가 주님의 나무에 덧붙임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품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9가지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타인과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뒤에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독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나워요. 그러나 사랑을 받게 되면 내면의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쾌락이나 취미가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싹 트는 기쁨, 내면에서 싹 트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맛보게 되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내면의 변화가,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있죠. 이 세 가지 열매가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내면의 변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이 외형적인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외형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사랑, 희락이라고 하는 것, 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타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타인에 대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3번, 5번, 7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참음보다 더 참아주는 겁니다.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래 참음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선은 뭐냐면요,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선함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7장 12장에 보니까 황금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황금률이 뭐냐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은 그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착함, 선함, 양선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충성은 뭐냐면은 우리 아까 타인을 만난 사람의 태도의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가 뭘로 나타나냐면은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고요?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은 우리 온유함이 있기 전에는 욱 하는 바람에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죽었을 때, 아주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 12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품이 변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는 뭐냐면은 이 9가지 열매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최고봉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 나를 드러내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높은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분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겉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성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다양한 설교의 내용들이 이렇게 내면의 변화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찍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오늘 또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집 건축하는 사람과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이 열매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에 비유된다고요? 집을 건축하는 거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비유가 되는가? 우리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26절 27절에 보면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2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사려가 깊고 총명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반석을 기초로 건축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우리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럼 공통점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리석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뭐 이거 듣고 안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석 위에 집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었다 이게 중요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둘 다 뭘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을 둘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건축할 때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건축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다? 똑같은 건축 재료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건축재료를 두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겉보기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 재료도 똑같이 주었다, 요거예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들었지만 똑같은 재료를 받았지만 뭐가 다르냐면요, 과정과 결과가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요게 차이점이 난다는 거죠.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과 26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26절에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극이 가고 무엇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자극이 좋습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과정이에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과, 바람이 불었을 때에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결과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람이 집에 부딪힐 때에 무너짐이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결론, 재료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과정과 결과의 차이예요. 뭐예요?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떨 때 알아요? 나쁠 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것들도 보면은 왕이 진짜 내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갑자기 선의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왕 그만두겠다, 세자에게 내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막 말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 잘 됐습니다, 세자에게 넘기시옵소서. 이거는 왕편이 아닌 거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을 막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왜 집 짓는 비유에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에 열매가 맺는 건 결과예요. 열매가 맺히는 삶, 그 결과 자체가,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무엇의 비유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 인생의 비유가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요, 집을 건축하는 거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품의 집을 어떻게 건축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괜찮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요, 20년 전 얼굴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제 20년 전 얼굴에는 피부가 뽀송뽀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주름도 많고 막 검버섯도 막 나고 막 이래요.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피부가 똑같다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었어요. 그런데 평생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오늘 20년 전과 평생 들었던 그때와 지금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 안에 오시면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내가 그 변화된 삶을 내가 속한 다양한 곳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그곳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나무도 보세요. 나무도 처음에 딱 이거 나무를 묘목을 싣고 난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육신에 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무가 안에서 날아나온 영양분이 나무를 타고 가서 줄기로 가서 줄기에서 열매로 맺는 것, 이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언제 알아요? 열매 맺힐 때 안다는 거예요. 열매 맺힐 때 이게 영양분이 공급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라났어요. 근데 내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 갖고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어떤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결정적인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 환란이 일어났을 때 안다 모른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는 못된 열매를 맺은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복음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만 선포되었다면 변화되는 게 맞아요. 나무에도 바른 영양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자라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을 성경은요, 변질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어떤 복음이 들어가냐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변질된 복음의 가장 큰 예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게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져. 이게 맞습니까? 이거 다 환자인데. 다 환자인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 이거 맞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자손손 형통해져. 이거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이런 것만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병원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안 나면 의학기인데요. 네,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만사형통해주고 재정적으로 풍요해주고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소유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무엇인가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이건 변질된 복음이고, 비록 내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평생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해질 것을 약속해 주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변질된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소유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변질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존중하셨고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거부로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외면하고 이것보다는 뭘 소유합니까? 소유의 풍성함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것이 갖고 뭘로 나타나면 변질된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 뭐가 된다? 소유가 풍성해진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네가 건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육신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 본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그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을 때? 육신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직접 들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내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을 때? 육신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시켜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만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3년간의 시간을 뭘로 표현해요? 사귀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사귄 거예요. 아, 좋잖아요, 그렇죠? 사귄 거예요. 이 사귐을 사도 요한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왜 씁니까? 그 사귐의 기쁨을 이 편지를 보는 사람도 똑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그대로 듣고만 있다, 내가 그대로 그걸 시식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되었더니 과거에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보고 듣고 행할 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어디에다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디에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행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사귀며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랍비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28절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납비들은요, 율법을 강해했어요. 율법을 강해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왜 다르냐?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은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그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당시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잡아서 그 백성들을 뭘로 만들어 버렸냐면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맨날 이런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했던 말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갈 수 있구나. 저 종교 지도자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희망을 주니까, 소망을 줘버리니까 이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무리들이 뭐 했다? 놀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은 폭풍이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삶이 어떤 기초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 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나의 믿음과 삶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많이 건축하십시오. 그 건축한 집에는 어떤 것들도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 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반석으로 인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을 주신,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건축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